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게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할렐루야. 참 요즘 아름다운 봄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저도 이 한 장 한 장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에 관련된 사사기 인생론이 이 사사기서 안에 주옥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사사 입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참 흥미진진한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입다를 보니까 입다는 이 길르앗 태생인데 그가 태어날 때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그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길르앗이 낳은 아들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배다른 형제들에게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고 또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대우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길르앗 자신의 고향 땅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도저히 길르앗 땅, 자기 고향이지만 형제들과 함께 고향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치듯이 도비라는 곳으로 와서 거기서 버려진 사람들과 더불어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가 지난 이후에 암몬 자손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오늘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저 돕에 거하는 입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지금 당장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미워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 입다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입다를 모시고 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입다가 하는 말이 오늘 사사기 1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입다가 그냥 형제들이 미워하고 고향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아예 입다는 쫓아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내더니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지금 나를 만나러 오고 나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가서 싸우자고 말을 하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그들이 다시 주워서 쓰고자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길르앗의 장로들이 위기를 처하게 되니까 길르앗 그 소생들 중에 많은 잘난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아들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자신들이 미워하면서 쫓아낸 저 돕에서 잡류들과 함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입다에게 찾아와서 입다에게 삼고초려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건 바로 뭐냐면 입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문을 들었나요? 그들이 입다를 미워했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가 돕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잡류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입다는 그곳에서도 그가 큰 용사로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그 소문을 듣고 평소에 우리가 그를 미워해서 그를 쫓아냈는데 그런 돕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놀랍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큰 용사로 자리하고 있구나. 그 평소에 쫓아냈지만 마음에 입다를 흠모하고 입다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들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입다에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에게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냥 와서 좀 도와달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사사기 11장 8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랬어요. 그냥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머리가 되소서 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청입니다. 미워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돕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곳에 그까지 찾아와서 입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입다가 이 돕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고향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래서 중심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저 언저리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잡류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가 자기 신세 환탄을 하고 자기 출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만약에 입다가 돕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같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입다에게서 배웁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심에 서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돕이라는 곳에서 잡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의 삶의 자리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곳에서 큰 용사로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미워했고 그래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청을 넣는 이러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위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마치 오늘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돕이라는 곳에서 잡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존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유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